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제가 수요 예배 때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끄리낌 없이 들어주시고요.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 여성분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과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정의와 또 질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질서나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도리어 이 잘못 사용되는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이 명언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또 각 가정에서나 이루어지는 모든 이 질서들이 그냥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덕스럽고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아름답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세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부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남녀 평등, 마치 데모하듯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예배 때마다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에 써야 되는 그 수건, 이 수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남녀평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평등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 남녀평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남녀평등을 그냥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단순히 이 기능적인 부분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신체 구조가 틀리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별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 남녀평등의 의미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아주 달라요. 성경성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 맡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만이 남녀평등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는 남녀평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역할을 바꾸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체 구조상으로 남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남녀평등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와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원인이 되는 여자분들이 수건을 착용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모든 여성분들이 외출하실 때에 또는 이 공적인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배 때만 쓴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밖으로 나갈 때마다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건을 쓰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나는 남자의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 남성 우월주의 냄새가 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유대인의 간섭에서도 동일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다른 남자에게 자기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남편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으로 헬라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이 다른 타인들에게 머리를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라는 것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일부 여성분들이 예배드릴 때에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장을 보낸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머리에 쓰는 거 오늘날로 봤을 때는 크게 쓰시든 안 쓰시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딱 요 이유입니다. 당시 여성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나 공적인 자리에 머리에 쓰지 않게 된다면 그 행동에 의미하는 바가 있었어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머리에 쓰지 않고 외출하거나 공적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는 장녀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용해서 모일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게 된다면 혹여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아주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모이는 그런 불량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라는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머리나 짐승의 머리를 지칭할 때에 그 머리라고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우두머리, 기원, 권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종종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남자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우두머리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머리라는 단어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머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존재적으로 서열이 있다는 거죠. 또 권위적으로 사역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죠.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몸소 성경속에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옳은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서로 간에 우위를 따질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학적으로 발출이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다만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머리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존재적으로 남자가 먼저였습니까? 여자가 먼저였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사역적인 부분에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굳이 남자를 만들고 따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서 때문에 혹시 이 순서가 깨져버린다면,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져버린다면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당장 이혼도장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여자분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군을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가정에서도 남편을 중심으로 가정에 세워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가정이나 교회나 우선순위가 있고요, 영적 질서가 있다면은 이것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 여자분들을 낮게 보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 넣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혹시 저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 거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독배를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이 틀립니다. 각자의 관점이 틀립니다. 믿음의 정도가 틀립니다만은 그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그것도 이 영적 질서, 이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하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존재론적으로 사역적인 부분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거역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일부 여성분들이 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자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긴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당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두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모두가 싫어하는 창렬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것 같으면 교회가 이 도시에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절처럼.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근거를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성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 본성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자연적인 질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혹시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이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특별히 예술을 하는 남자들 빼고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의 머리는 짧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머리가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히 남자는 무조건 머리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는 그냥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단정하고 멋져 보이고 젊어 보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고, 여성분들은 머리를 길게 하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또 아름다워 보이니까 머리를 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1세기 당시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도 당연히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맞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머리카락을 턱까지 늘어뜨리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은 없다. 머리카락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표시들을 보존해야 하는데 이런 표시들을 버려서 성의 구별들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1세기 당시 철학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따라서 머리의 카락이 길고 짧은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표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개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헬라 문화에서는 참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당연히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데 혹시 머리를 짧게 할 경우가 있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 그 당시 대부분이 장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헬라인들은 머리가 짧은 여자는 장녀, 딱 그냥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혹시 남자가 머리가 짧아야 되는데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우리가 예술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는 호색한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나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본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만들게 하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만드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각자의 역할이 필요 없다면 남자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또 반대로 여성분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왜 복잡하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나이가 되면은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 감탄하게 만들고요, 멋진 남자를 보면 한번 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고 1세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했고요, 끝으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싸움, 주장, 논제 이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16절 본문에서 원문에서는 논쟁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논쟁 자체를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논쟁을 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것 때문에 고래 싸움에 쇠우동 터진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인이라고 무지막지하게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말로 부부싸움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부부싸움 때문에 자녀들은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를 가져올게요. 아무리 교회 안에 그 논쟁의 거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고 총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제는 순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부목사지만은 과연 내가 선호하는 성도는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담임 목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100% 순종하는 사람만 저는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지키고 있어요? 혹시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필요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짜 어떤 논쟁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벗어났는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한두 권 책 가지고 읽어서 안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봐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딱 들여대세요. 이런 말씀 때문에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무 근거도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을 같이 더 이상은 이런 관례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논쟁거리가 없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합니다. 다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겠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여자분의 머리는 남자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는 그 질서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선순위를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논쟁거리들, 삶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렇다면은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의 문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혹여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환경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만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